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지역에 있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세례받고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에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자연스러움으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주기도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선 감이라는 단어가 돋보이죠. 너무나도 익숙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이 시대에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고대 근동지역의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시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숙제나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며 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기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어 있었어요. 외우는 기도문까지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생활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자신들이 그때까지 해왔던 기도, 자신들이 배워왔던 기도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외형이나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할 때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고민해요. 기도의 외형으로 고민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방법이나 외형의 모습에 있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나의 마음과 기도의 질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열심히 기도해왔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경험은 하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는데 먼저 호칭부터 달랐어요. 이것이 그 마음을 담고 있죠.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당시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거룩하고 심판과 징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멀리 계셨어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찬송할 때도 허리를 굽혀 경배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진심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응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응답의 리스트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들이미는 형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언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경 기록된 언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또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언어예요. 라틴어입니다. 이 언어들은 기도를 모두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마르, 헬라어는 프로시코마이, 라틴어는 오라레예요. 뜻은 모두 다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대화한다. 특히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의미로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대화입니다. 소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한 것이.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대화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땅 위에 있는 하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을 뜻하는 거예요. 전 우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여러분 그 의미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한자로 표현하면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표현이, 그 고백의 표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심이 믿어진다면,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어떤 곳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로워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곳이 없으신 분, 모든 곳에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를 표현하는 성경과 관련된 세 가지 언어는 다 대화라고 했죠. 우리말은 어떨까요? 우리말 기도. 우리말 기도는 한자어에서 왔죠. 기자는 무슨 기자일까요? 빌기자예요. 도는요? 그것도 역시 빌자. 빌기, 빌도. 우리의 문화 속에서의 전통적인 기도는 뭘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우린 무엇을 믿는 걸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한 아들이 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뭐를 믿은 것입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약은 처음 약속이죠. 신약은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옛, 새 이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처음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또 두 번째도 하나님이시며 약속으로 시작하셨고 약속으로 완성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약속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요. 2019년 우리 교회가 붙잡고 싶어하는 기도 제목,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이었는데 6장으로 가볼게요. 14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쳐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역대하에는 손을 펴니라만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8장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하늘로 손을 들고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봉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 역대하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정하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 참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18절에 여러분 눈으로만 보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전이라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람이 만든 성전에 어떻게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만든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전이 사람이 지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제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며 2019년 우리 교회가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아마 6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시고 제발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였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전의 진짜 의미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한 곳, 이 건물에 계신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총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어요. 기도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가 평상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버릇이 아니라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내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다니엘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나요? 어떤 방향이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이었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 밤에 잠을 안 재워서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건 참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빵빠레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깨워요. 매일 깨우고 나서 듣는 소리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희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그러는 게요. 그런 너를 낳고서 어머니가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참 하고 나서 항상 고향을 향해
좌우양우 그래.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고 나서 막 이러고, 근데 엄마를 떠올리면 20살 다 넘은 청년들이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서서 기도해야 될까요?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이거를 여러분 기계적으로 해석했었던 순간에는 천국의 우리 집 아파트 예비하러 하나님 올라가신다, 예수님 올라가신다 오해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거처를 만드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제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성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된 것이란 뜻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전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지 않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상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한글 번역이 헬라어의 의미를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번역만큼, 보는 무슨 뜻일까요? 보호하시는 성령님, 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사, 모르시겠죠?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니까 우리는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2019년 새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것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데디오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이름인가 하다가 막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한두 사람의 이름 앞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별칭 같은 것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명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 하면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데디오스 바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티데디오스 베드로, 요한도 티데디오스 요한, 성함이면 티데디오스 성함. 근데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성전 되어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티데디오스라는 거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성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그분과 소통하며 나가면, 대화하며 나가면 티데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질문은 여러분, 빌기자 빌도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에 한정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 빌어야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유창하게 해야 되고 뭔가 공식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잘 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나는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괜히 부담만 생겨요 라고 여러분 마음에 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부담스러워요 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와 완전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은 어렵다고, 부담스러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제 어제와 다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오이코스에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분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한날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를 결단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우리 신세계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